코로나도 종식되어 가니 다음부터는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좀 앞뒤 좌우분들과 포옹도 하시고 악수도 하시고 떨어져 있는 분은 또 가서 안아주고 오시고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6월부터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바울의 후계자였고요. 동역자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던 동역자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 3절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한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헬라인인 줄 다 압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서, 그렇죠? 시체처럼 되어서 그때 성 밖에 버려졌던 바로 그곳 아닙니까? 거기 살았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때는 소년이었죠. 소년의 나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에노니 정도의 나이였을 거예요. 에노니의 나이에 딱 봤을 때 우리 도시에 말씀을 전하러 왔던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상태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왔어요. 또 죽을지도 모르는데 더 담대하게 막 붕대를 칭칭 감고 피를 막 흘리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어요. 에노니 때 본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그곳에 오게 되었다. 2차 전도 여행 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아마 그 바울의 전도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 갈라디아 지역 전체, 특히 루스라라든가 이 더베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그곳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렇습니다. 우리 승효처럼 아직 청소년의 나이에 우리가 에노니가 승효쯤 됐을 때예요. 바울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와보니까 그때 승효처럼 성가대원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또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 사도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그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팀과 합류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도 함께 하죠.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 편지의 무대는 어디냐면 배경은 에베소입니다. 네, 보여주십시오. 네,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였으나 하나님께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이 루스드라를 지나서 에베소에 오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드로아로 보내시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에베소로 들리지만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드란노 서원에서 3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시죠. 그게 3차 전도 여행이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체포되죠. 네,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로 썼던 그 로마에 그렇게 갇혀 있다가 대략 한 2년 정도 갇혀 있다가 바울을 고소하였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풀려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울 사도가 순교했던 것이 AD 67, 68년입니다. 대략 62년경에 풀려나서 67년 다시 2차 투옥될 때까지 그 사이에 그 몇 년간에 있었던 일로 우리는 봅니다. 에베소에 와서 다시 로마에서 풀려난 이후에 바울 사도가 공을 많이 들였던, 에베소가 왜 중요하냐? 이 소아시아 지역, 이 지역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시면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하나님의 경륜은 이름보다 결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유럽으로 넘어갈 때에 그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남겨놓는가?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 전서의 배경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예요. 근데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 했는가?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창조과학 이야기를 2주에 걸쳐서 했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 라고 하고, 특히 아브라함까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근거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때까지의 사람들의 나이들을 다 합친 거예요. 네. 그러고 합쳐고 보니까 누가 몇 살 죽었고 누가 몇 살에 죽었고 합치니까 2,000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십억 년의 나이, 그런 시간이 아니라 훨씬 짧다. 지구의 나이는 6,000년. 요즘은 젊은 지구론이라 그래서 한 1만 년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 안에도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 창조과학의 전통이 깊습니다. 한 2,000년 된 거예요. 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이번 주에 지난 목요일날 올렸던 모세오경 바로 읽기 차준익 교수님의 그 글에도 나오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지, 그거 나이를 쭉 더해가지고 그것을 과학적인 역사로
너희가 받아들이라고 쓰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때에도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말씀을 가지고 막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건 뭐고 이런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이 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금이 어떻고 손톱이 어떻고 거칠고 피부가 좋고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달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글씨가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경륜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륜, 오이코노미아,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영어로 이코노미가 뭡니까? 경제, 살림 이런 거 아닙니까? 이코노미. 하나님의 살림,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것, 경영하시는 것, 이것 그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쓸데없는 것들에 붙잡고 그렇게 막 토론하고 막 공부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 외부에서 성경 공부한다는 그런 단체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있고 이단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단체들도 있지만 쓸데없는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문자 붙잡고 있고 그렇게 시간 들이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 하라는 거죠. 뭡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것. 너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갖고 계신 그 목적과 계획에 맞추어 하나님의 그 경륜을, 그 섭리를 너의 삶을 통하여 이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 1장 18절 말씀 보면 18절 1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아들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를 지도한 예언, 이 예언이라는 말은 프로테페테이아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의 예언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언의 개념이 앞으로 미리 있을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이 그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예언자들은 언제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말, 이 프로페테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네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 일어날 일들을 너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 그것이 프로페테예요. 그것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과 싸우라.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 나오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양심 이런 거 시네이두스라고도 합니다. 수네이데시스라고도 하는데 이 쉰이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이데시스, 에이도 이거는 믿는다, 안다 이 뜻이에요. 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이들이 함께 알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말이 구약엔 나오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건 신약에만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 수요 사경회 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히브리즘 혹은 헤브라이즘, 이 구약의 개념은 뭐냐면 이론론적인 거예요. 하나가 돼 있어요. 이거 분리되지 않아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네, 믿음이라는 것 구분되지 않는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에무네라는 것 구분되지 않는다. 믿으면 행하는 것이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헬레니즘은 뭐냐면 이걸 구별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도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 삶을 걸어 나가는 것, 살아 나가는 것, 이것을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특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많이 쓰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진 않겠고, 바른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런 삶, 이것을 양심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양심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세상적 지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대주의, 문자주의 이런 것들이 왜 위험하냐면, 스코틀랜드 상식주의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코틀랜드 상식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자주의랑 결합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무조건 문자 그대로 달달달 외우면서 믿는 거죠. 그게 창조과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다 그랬으니까 정말 6일 만에 창조했다, 이렇게 막 가는 거죠. 왜?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아. 너는 성경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언제 시작됐냐면 오래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 역사가 몇천 년, 몇백 년 됐느냐? 아닙니다. 이거 성서 무오설이라 그래서 성경은 틀린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18세기, 19세기 때 시작된 스코틀랜드 상식주의 때문에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로교회 창시했던 칼빈이 얘기하는 개혁주의,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교회, 이 개신교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악하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게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 상식주의라는 것은 그것을 변형시킨, 나중에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스코틀랜드 상식주의는 이거죠. 커먼 센스 리얼리즘이에요. 영어로 하면. 스코티시 커먼 센스 리얼리즘.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나 올해 번역된 걸 또 번역하고, 우리 개정 성경은 영어 성경을 한자 성경으로 옮겨놓은 걸 또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무호설은 뭐냐면, 지금 이걸 그냥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여기 있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성경 공부를 한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 무호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이 무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하지만 성경은 무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황 무호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교황은 무호하다,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교황이 내리는 건 다 맞다, 여기에 맞선 거예요. 어떻게? 모든 인간은 악하고 죄인이다, 교황도 인간이다, 그러므로 교황도 틀리다라는 얘기를 한 게,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키려고 싸웠어요. 성경에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고 모든 인간은 오류가 있다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의 참뜻을 알려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익히는 겁니다. 왜? 이걸 번역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해준, 인간은 오류가 있으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자주의 이런 것에 빠지시면 안 되고,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더 이 부분들, 바른 하나님의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8절 말씀 보시면 2장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하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죠. 이 너무 남녀 차별적인 것이 아닌가? 네.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에베소는 당시에 이게 실제가 아니라 상상으로 복원한 겁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가장 큰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미의 여신이 누굽니까? 네, 우리가 다이애나라고도 하고 아르테미스라고도 하고, 그런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하는 여신이죠. 가장 위대한 여신, 다산의 여신이죠. 네, 이게 많은 이 젖을 먹일 수 있는 풍요와 부를 준다는 그 신이에요. 이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이건 있는 거죠. 예, 아테네에 가면 볼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도 굉장히 크죠. 이거의 4배입니다. 그 앞에서 네. 이게 상상으로 복원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여신전이에요. 이 여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여신이 뭘 주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거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곳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아데미 여신 신전이었고,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신전에는 수많은 여자 이 사제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은 그 얘기예요. 모든 여자가 교회에서 입 다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문자주의적으로 본 사람들은 그대로 이걸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자 목사는 안수를 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아직도 그런 교단이 많아요. 여자와 남자를 구별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는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얘기를 했느냐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그렇느냐?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 네, 16장 1절 쭉 보여주십시오. 다 읽을 시간이 없네요, 오늘은. 네, 1절, 3절, 6절, 7절, 12절. 네. 이 말씀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13절까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13절. 네. 루포의 어머니까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거면 로마 교회의 여자 지도자들 이름이에요. 로마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교회들, 곳곳에 있는 그 교회들을, 그 한 교회의 리더들이 누구냐면 여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여자는 조용하라 얘기 안 하잖아요. 물론 로마 교회에도 다른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로마는 또 그 방언 때문에 머리 수건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로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다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지도자를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신약 교회에 이 사도행전의 시대에 곳곳에 여성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또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여자 동역자들로 바울이 힘을 얻어서 선교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좀 아까 봤던 그 루포가 누구냐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로 살아가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볼게요. 3장 2절, 8절, 9절, 10절까지 볼게요.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직분자들을 세우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분자들을 세우는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디모데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돼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주는데 목사가 결혼하지 않으면 안수를 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교단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3장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첩을 자기의 재산에 따라 본 아내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거느리고 살았던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라 그러면은 그런 여러 여자를 거느려야지 이러한 풍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도자이면서도 자신은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감독으로 뽑으라, 장로로 뽑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이 시대를 모르면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모르면 엉뚱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집사의 자격 3장 9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아까 양심 나왔던 그 양심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그 표현도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세계를 깨닫는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그 바른 믿음 위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합니까? 여자들도 라고 얘기를 하죠. 여자, 집사, 여자, 장로 다 세우는 거예요. 이 기준이,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사회적으로 여자는 남자 첩을 둘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단지 기준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남녀는 평등하지요.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지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도 읽어볼까요?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사함을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믿은 자에게 본이 되어 이를 때까지. 16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아멘.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하면서 교회 일꾼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얘기도 하면서 목회자인 너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지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내 연소함을, 디모데가 그때 20대 청년이었겠죠. 20대 많아봐야 30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연장자가 더 권리를 많이 갖던 시대 사회적 배경으로 봤을 때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용인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로서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목회자가 할 것,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거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16절에 보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또한 디모데에게 그 일을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빨간색입니다. 성령을 불같은 성령으로 붉은색으로 표현하는데, 한국의 성령 강림 사건이, 대대적인 사건이,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적 사건이 1907년 평양대 부흥,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한국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리는 평양대 부흥이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하박국 3장 2절에 나옵니다. 잠깐 보여주시면 3장 2절, 네, 그 앞에, 네,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오용하고 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교회가 막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 하박국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대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내 뼈가 썩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나게 박수치면서 부르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농가밭의 모든 소출을 다 가져가고 우리의 가축들을 다 뺏어 간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나게 박수치면서 부를 수 있는 감사의 찬양이 아니죠.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말하는 부흥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도 여기다 써놨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핸더인의 성경으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이 부자가 부요하다의 부자가 아니죠. 거듭한다, 반복한다 할 때 그 복자를 부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자예요, 원래는. 근데 복흥이라고 하면은 발음이 안 되니까 부흥이라고 읽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다시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다시 행하는가? 평양대 부흥 설명이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네. 평양대 부흥이라고 부르는 이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대각성 운동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아까 봤던 건데.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원래는 선교사 사경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선교사들 중심으로 사경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는 그 사경회 중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페이지. 여러분 갖고 계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때의 길선주 장로, 목사, 이분이 본인이 친구의 재산을 가로챘던 일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 이전까지 계속 사경회를 했고, 이분은 그동안 계속 몇 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던 목회자였어요. 교회 리더였어요. 장로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회개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저런 고백들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열어 젖힌 것과 다름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죄가 고백되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몇 년 이상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었고, 목사였고, 장로였고, 집사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동안 속에 가지고 있었던 죄들, 사실은 신앙인들이 나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세상에서 화내고, 욕심부리고, 사기치고, 삶이 바뀌지 않았죠. 그 놀라운 일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여주십시오. 네. 대부흥의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그 손해를 끼친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는 사과를 하고, 과거에 남의 재물이나 돈을 훔친 사람들은 그걸 갚아주었는데, 비단 교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번영신학이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믿으면 복이 따라서 성공과 번성할 수 있다. 교회도 커지고 내 통장도
채워지고 집도 더 큰 집. 이게 지금 21세기의 현대 교회를 끌고 가는 신학이에요. 이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건 번영 신학이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아데미 여신을 믿었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레미야 2장 말씀을 시은이가 읽어주었는데,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뭐 때문입니까? 우상이 더 잘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네. 하나님 믿으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우상은 그거 없이 재물만 갖다 바치면 너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있던 그 아데미 여신, 부의 여신을, 물질의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이 없어요. 이들이 말하는 복음에 그게 없어요. 제가 직접 이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봤어요. 없어요, 그런 것이. 왜 없겠어요?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요. 읽어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즉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한국교회 교회학교 교육이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그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뭐 같으시겠어요?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건 시키지 않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기 싫어. 부르지 않아도 돼. 좀 자유롭게 있고 싶어, 예배 시간에.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해. 한국교회 교회학교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한국교회는 그랬어요.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금쪽이들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의 육신의 법과 이 생명의 법과 싸운다라고 말하잖아요. 매일 싸우는 겁니다. 매일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다라고 말하는 그 유혹하는 손길들과 맞서 싸우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라고 말했던, 하나님과 세상을 바꾸지 말아라고 말했던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에 눈을 돌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기간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믿지 않는 모든 애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당시 에베소 교회를 흔들던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욕망을 숭배하라고 그들을 유혹하던 이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하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나의 삶의 힘으로 삼고 그 말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이 목을 메고 쫓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외면할 수 있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오르리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며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